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리느냐, 그 성령 받은 완성된 사람의 참된 모습이,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야 잘 모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비유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 뭐 여러분 군인 가본 사람은 알지요. 파수하면 누굽니까? 전방에서 DMZ라고 그러죠. 거기서 밤새도록 경계 보초 서는 사람. 그게 옛날에는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적이 언제 침투할지 모르니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죠. 이제 군인 같으면 그 신병일 때, 소위 쫄병이라고 그러죠. 쫄병 있을 때는 잠잘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경계 근무로 써야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1시간에 한 번씩 교대, 2사람씩 한 번에 교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고참들은 일어납니까? 또 고참들은 잘 때 깨우면 짜증내고, 그 이제 여파가 오니까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는 안 깨우죠. 그러면 뭐 하루 1시간 서는 게 아니라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기다리겠습니까? 아침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게 얼마만큼 열심히 기다리고 바라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얼마나 전심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은 뭐 대한민국 같으면 4대 의무 아닙니까? 군이 의무, 국방이 의무.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뭐 요즘은 이제 뭐 디지털 시대니까 과학이 다 발달해 놨으니까 뒤에 무슨 뭐 카메라도 설치해 놓고 열 감지기도 설치해 놓고 했으니까 누가 뭐 나타나면 금방 딱 보이니까.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60년대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70년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60년대 후반에 이제 육군을 갔는데 그때 그런 소문이 들더라고요. 논사훈련소에서 경계에 근무하는 병사가 그 졸았다는 거죠. 졸으니까 한 분대, 소대 이렇게 나눠서 뒤에 문제들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계 근무하다 조는 바람에 북한에서 그 군인이 남침해가지고 뭐 한 분대면 한 6, 7명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잠자는 사람은 한 5명 되니까 그 사람은 다 죽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야, 경계 이거 보통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6주 동안 훈련 받는데 얼마 아니야 4주 동안 6주 동안인가 어떻게 아주 정말 빡세게 훈련 받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이다. 경계 근무할 때 그렇게 철두철미해야 된다. 그런데 저 사람 아담은 어때요? 관리하고 지키라 그랬는데 한눈 팝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올 때까지 그걸 이성적인 이부 때문에, 여자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한눈 팔 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뱀이 뭐 소리 나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파수하는 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경계를 세야 되느냐, 어떻게 파수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랬어요.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지적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그 사람만 경계 근무 쓰는 거지. 그런데 미완성됐을 때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미완성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 태에 있을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느냐.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표면적인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 때문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은 장막제비니까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파수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느냐.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란 말은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성령 받지 못하면 올바로 지킬 수가 없죠. 성령 받았을 때도 어린아이일 때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제멋대로인 거죠. 달콤한 거 있으면 따라가고 달콤한 거 주고 얘기 들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모습을 닮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모습을 닮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어디가 앉아도 이 말이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나를 낳은 부모나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나 또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낳은 자녀나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명을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길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그 시간이 뭐예요? 아버지 앞에 갈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영원하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들을 영원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단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루고 나는 완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건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너희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번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왜 권세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력, 성령 받았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왜 그런 권세와 능력 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에게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에게 뭘? 영생을 주게 하려 합니다. 그 나머지 유대인들이 뭐예요?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스스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부심이 하늘 찌를 만큼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지. 그게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하늘 아래 지식인가를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표면적인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표면적인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거룩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내가 아니라는 얘기. 근데 오늘날 하늘의 지식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표면적인 내가 나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얘기.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거 미쳤나 봐. 예수 믿는다고 성경 읽고 뭐 산기도 다니고 멋자고 다니고 저거 미쳤나 봐.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듣는 것이 이상해. 그런 소리 안 듣는 사람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내가 언젠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환상해 보니까 달무리처럼 내 주위에 빛이 동그랗게 있는데 그 빛 안으로 이 손목이, 요만한 손목이 수백 개예요. 사방에 삥 둘러서. 그냥 그 안으로 침투하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러면 또 싹 없어졌다 또 들어와. 그러기를 몇 시간을 하고 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 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너는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죽인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 두려워가지고 사도 중에서 그래도 제일 듬직한, 나이 많고 결혼해서 그런 듬직한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무참하게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아무도 선생님을 손대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잖아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병사 말고 귀를 쳐서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네 집에,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귀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용기가 백배하던 베드로도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법정에 끌려간 하나님의 아들하고 다른 얘기 없잖아요. 밤에 추우니까 모닥불을 놓고 불 쬐고 있는데 조그만 소녀가 당신도 그 한패 아니냐? 왜 같이 다녔으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네 말소리가 북쪽 사람의 갈릴리 북쪽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 그 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투리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말이 아니고 뭐 경상도 말이나 전라도 말이나 충청도 말이나 뭐 강원도 말이나 지방 사투리라는 거예요. 일단 바짝 뛰잖아요. 그렇게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한테 내가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데 막상 내가 붙잡혀 가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확히 맞았잖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생명책의 기름이 기록됐어도, 또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어도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환경에 약하다,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윗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자기한테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천여명 군사를 막 풀어가지고 얼마나 쫓기고. 그런데 불 속에 가서 잠자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이 거절하잖아요. 병사들이 뭐랍니까? 죽입시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거절하잖아요. 2번째 또 죽일 수 있는 기회 왔는데 다윗이 그때도 거절해. 아닙니다. 아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그렇죠,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왜?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말입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정확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성령 받았으면 기억나지. 오직 영생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2장에는 어떻게 사람이 형성됐는지, 3장에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쫓겨났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까? 하나님 동산에 데리다 놓으셨는데 아담이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는 피조물이 자기 발로 갈 수가 없어요.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거기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동산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계명을 목숨 바쳐 지켰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이 계명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계명이란 말은 경계할 개, 한문이잖아요. 경계할 개. 어떻게 경계하느냐? 네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아무 하자가 없었더라면, 계명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계명을 받은 첫사람 아담에게 문제가 있었지. 그럼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했다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다면 왜 두 번째 계명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하지. 완성돼야 깨닫는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이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완성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이 하늘 아래 종교는 거짓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런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종교가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왜? 사람들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으면 다윗이 시편에서 한 말들이 너무나 달콤해. 듣기 좋거든요. 왜? 전혀 아니야. 반대야.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 침입한 뱀이 옛뱀, 용이라고 그러죠. 이불을 미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잖아요. 너희란 말 잘 아셔야 돼요. 그건 표면적인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내면적인 걸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더러 동산 나무에서는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으라 했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뒤집어 버려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들이 하늘에 꽉 찼어요. 철학과 과학으로 뭔가를 자기가 지도자다, 자칭 사도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남의 말 듣고 뭐 혈통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그 혈통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철학이라는 거, 인문학이라는 거, 쉽게 말해 철학이라는 거, 신학이라는 거, 뭐한 것이냐? 허황된 거짓말이다. 뭐 하려고? 노략질 하려고.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은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아서 완성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